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작하는 7절 시작하는 말씀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근데 여기 실은 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빠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접속사 벗으로 시작해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실은 이전에 말했던 내용과 엄밀하게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전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고 하늘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러나 그러면은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였는가? 그러나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의 연합이 되었다는 이 말을 마치 어떤 공장에서 어떤 그 기계적으로 생산품을 뽑아내는 똑같은 생산품으로 혹시 생각을 할까봐 잘못 생각할까 이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이 제품과 같은 똑같은 모양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다 다양한 어떤 것들이 모인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소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한 가족 안에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이 있습니다. 주의 입장에 볼 때는 동일한 자녀들이에요. 아들과 딸이나.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누가 낮거나 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아들하고 더 낫거나 딸이라고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동일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서로 개성이 틀립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듯이 우리가 몸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오늘 각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선물을 주었다. 여러분이 8절에 보았더니요, 또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어떤 선물이에요? 기프트를 주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고전에 가면 뭐라고 번역이 되었대? 동일한 단어가 은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어떤 재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은사를 주었는데요. 근데 이 은사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리고 그쵸? 이 말씀이 11절로 연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걸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요,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여기에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교회에 선물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선물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각 모든 지체에게, 예수의 모든 성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 목사, 이 사람은 목사를 선물로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도록 선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선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도록,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고전에 보시면은 남을 이렇게 위로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물질로 돕는 자들도 있고, 어떤 봉사하는 자들도 있고, 찬양하는 자들도 있고, 다른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그런 자로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개된 것은 전체 우리가 선물로 준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 한 일부분만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여기에 8절부터 10절까지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다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삽입된 내용이에요. 흥정의 성경에 보면 이게 가로로 쳐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 가로로 쳐 있다는 말은 어떤 사본들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들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번역하고 쓰고 있는 이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은 가로로 친 거예요. 자, 여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삽입한 내용이 뭘까요? 성도에 하나님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예, 목사도 주었고 누구 주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삽입해 줍니다. 자, 선물을 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삽입한 내용은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삽입된 내용이에요.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가 있었겠는가?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삽입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 제일 먼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보실래요? 어떤 말씀인지. 뭐 인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 절대 동일한 건 아닙니다. 자, 먼저 보세요.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주의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씀을 신은 인용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를. 자, 원래 이 시편의 68편 이 말씀은 다윗이 어느 시기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에게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승리를 주신 어느 사건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었다. 근데 그냥 승리를 주었다고 당시의 사건을 묘사하지 않고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승리를 다시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가 노예로 살면서 계속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었죠. 먼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녹게 하는 그런 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 백성이 그냥 두지 않고 또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또 쫓아왔어요. 3일 후에. 그리고 결국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쫓아온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이 홍해바다에 다 잠겨 죽이는 사건을 바로 이 다윗이 연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어떤 이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걸 보셔서 내려오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 출애굽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요, 오늘 인용한 내용과 좀 보실래요?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 자, 다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했다. 근데 시편의 내용은 실제 뭐예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고. 자, 시편의 내용은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바울은 다르게 인용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봉독한
동일한 내용은 뭐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동일한 성령께서 똑같이 감동을 줘서 기록한 말씀이고 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감동을 줄 텐데 왜 어떻게 내용이 틀릴까? 한쪽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쪽은 선물을 주셨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이 틀린 말인가?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종합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먼저 그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아버지에게 받아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이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짧게 요약해 쓴 것뿐이지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 풀어본다면은 아버지께 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었는데 오늘 이 봉독한 내용은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나옵니다. 실제 여기에 내리셨다 올리셨다 하셨은즉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구약의 시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이 말씀을 상기하며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오신 사역을 이미 성령의 역사로 그걸 기억하면서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첨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으로 내려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내려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의 시름을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꺾으시고 그들을 붙잡았죠. 그래서 실은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셨어요. 다시 우리가 죄를 없애주시고 그가 행하신 모든 삶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가 꺾이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어떤 힘과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당시의 전쟁에 대한 묘사인데요. 당시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때요?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 승리한 자가 실패한 그 왕들, 왕자들, 어떤 장군들을 끌고 사로잡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들어와가지고 이 사로잡힌 모든 자들을 구원권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뭘 하는가요? 문헌에 보면 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 이와 같은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 결국 이것은 뭔가 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말은 이미 그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그럼 오늘 성도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었다는 뭔 말이에요? 이미 그는 승리를 경험한 자고 이미 승리에 참여한 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승리가 되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주님을 배신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선물을 주었다는 말은 이미 너희가 영적인 승리를 하였고 이미 죄에서 이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건 이따진 매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혹시 주님을 배신하면 어떡할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냐할까? 주님을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도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주 앞에 부름받은 중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저들이 우리 함께 있었는데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철저히 어떤 이렇게 외형적으로 종교인이죠.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더라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줘요. 뭘 말씀해줘요?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오병의 기적을 내가 왜 행했는지 쭉 설명할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영생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여기서 실은 중생한 자들, 주께 부름받은 선물을 받은 자들은 몇 명이 안 됐던 거예요. 나머지 자들은 처음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생활을 하다가도 나가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들은 중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의 백성이 아니어서 나간 것이지, 예수를 믿고 중생한 자가 나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실행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성에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리요?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전쟁의 승리에서 선물을 받은,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이미 전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왜 주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선물로 생각한 자가 있는가요? 나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이거 선물로 생각한 자 있는가요? 보통 사람은 선물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20대쯤인가요? 제가 지금 전도생활 할 때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솟구치더라고, 어느 날. 근데 그 순간 다시 한번 또 더 감사한 게 뭔가 하면은, 근데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도 부름받은 게 너무나 감사했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이, 근데 그때 제 착각이 있었죠. 제가 어떤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주 앞에 부름받은 일꾼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모든 각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한 어떤 선물을 주었고 어떤 기능을 감당하도록 기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의 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요, 실은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책에 보았더니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도 기능이 있다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물며 우리가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의 갑자기 특별한 은사와 기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목적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 건강한 상태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선물을 받은 것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성도에게도 나로 말미암아 건강을 자라날 수 있는 이 은사를 나에게 준 거죠. 그럼 내가 건강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성김을 통해서 나도 아름답게 신앙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자가 없어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은사, 어떤 특별히 뭐 목사라든지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진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보고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해. 내장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더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열심히 내가 조금 더 특별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지 못한 데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멸시하는 것은 이것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요.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해요? 고린도교회 향해서 도전한 것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설교를 잘한다든지 기도를 잘한다든지 남을 내가 잘 섬긴다든지 많은 물질로 내가 남에게 돕는다든지 남을 위로한다든지 무엇인지 간에 그게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거야. 선물로 다른 형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도 먼저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스스로 가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은사가 없는 자들은 멸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우리가 받을 도전은요,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목사는 한 사람만 뭔가 이렇게 연극을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관람꾼이 아니라 각자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 참여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수동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능 하나가 우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그것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게 올스탑이 됩니다. 다른 기능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이렇게 주 앞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내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제일 먼저 할 것은 뭔가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내가 주 앞에 부름받는가, 몸에서 어떤 선물을 받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는가요?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형제 이육을 해서 내가 주 앞에 선물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받은 이 재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받은 재능, 가르치는 건가요? 섬기는 건가요? 재물로 남을 섬기는 건가요? 위로하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가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또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었다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내 자의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내가 저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하기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이 거절하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를 부름받으려고 쓰려고 할 때요, 계속 거절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주께서 그 일을 부르시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꼭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엉망이 되죠,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예를 들까요? 하고 싶다고 하게 되는 것. 어느 한 사람이 옛날 스포츠 목사님이 목회할 때요.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하면은 당신이 있는 집이 천막교회에 와서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하라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스포츠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참 이상하네요. 왜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실은 그 일이 주께서 부르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부르신다고 한다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일에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 일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은 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왜냐하면 스스로 이 주의 일은 내가 스스로 부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소명을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느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될 수 있는가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목사가 된다 해서 교회가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디모데 전서가요. 여기 어떤 이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가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보면요.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꼭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미로다. 그러나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쭉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결국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꼭 목사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도 실제 교회가 이 일을 함께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60, 80 보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는 자기가 나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건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괜히 내가 해가지고 사고치고 분란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볼 때 어때요? 성경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에 어긋남이 있는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우리가 은사를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합니다. 내가 무엇을 여러분 필요가 아니에요. 내가 훨씬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소명이 아니에요. 물론 주께서 나에게 직분을 부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도 모든 필요가 소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론소 목사님이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황궁에서 왕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명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너무나 이 일이 저 앞에 기도 중에 받아서 너무 이 일을 하고 싶고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신학을 이제 준비하려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외국 선교단체가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의사 한 명이 필요한데 당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론스 목사님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목사를 부르셨고 내가 이 일을 내가 마음이 기뻐하고 뜨거워하면서 지금 신학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나를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신 곳인가요? 론스 목사님은 자기가 택했던 이 목회의 길을 계속 걷기로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꼭 나만 아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해보시죠. 그리고 그걸 거절하고 결국 이 길을 걸어섰어요. 실제 내가 나를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남은 꼭 정말 남은 필요한가? 그러면 나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하는데
꼭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할 수가 있는가? 그럼 그 일은 다른 사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요, 내가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주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오늘 성경 말씀도 계속 우리가 이 말씀 나에게 따르고 또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이런 선물을 주었구나 확신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모든 성도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이것은 형들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사를 받은 존재들은 이미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에 아니라 선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제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이 받은 은사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와 죄를 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승리도 함께 나눠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위해서,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일에 남은 생에 주도록 충성하여 저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주 앞에 영광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